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을이에요. 날씨가 조금 쌀쌀하기도 해서 감기 걸리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흑가이 거, 그죠? 은혜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묵상해 봤어요. 농부는 열매를 기대하고 소중한 씨앗을 밭에다가 뿌립니다. 가난하고 아무리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요, 종자로 쓸 씨앗은 안 먹는 거예요. 절대로. 종자 씨앗은 따로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굶어 죽어도 건들면 안 돼요. 그만큼 종자로 쓸 씨앗은 농부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 씨앗을 들고 나가서 밭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밭에 뿌리다가 보면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싹도 한번 튀어보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싹은 나지만 뿌리를 깊게 못 내리니까 이내 말라버리고 말아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신앙이 자라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덜어는 이 씨앗이 가시덤불, 잡초더미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싹은 나는데 그 가시덤불과 함께 잡초들과 함께 경쟁하느라 웃자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염려,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말씀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싹이 나지요. 뿌리가 내려갑니다.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주님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농부가 원하고 바라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열매 맺는 거. 농부가 원하고 바라던 일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점검해 보라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길가처럼 딱딱합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좋은 밭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은 비유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도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로 예수님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밤중에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그러네요. 일꾼들이 가만히 보니까 밭에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가라지가 났지?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가라지 가서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 그냥 두래요.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거고, 곡식은 잘 모아서 주인의 곡간에 넣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비유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내용이었지만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째 우리 성도님들은 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눈이 작아지셔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겠느냐는 거예요. 왜 잘 알아듣기 어려운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와 그들이 여러분 구분되고 있다는 걸 주의해서 봐야 돼요. 허락된 사람들은 더 넉넉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너희의 형편이 완전 갈리는 거예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천국이 허락된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천국이 허락된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말이라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그런 것 같아. 뭐 지금 이렇게 그 봐라, 우리 아내가 내 좀 이상하다 했다네. 여러분, 딴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나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해요. 나를.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죠. 나는 천국을 허락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좀 더 무섭게 말씀드려 볼게요.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이 허락된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이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36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이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면 도와달라고, 힘이 되어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권이지요. 은혜입니다. 모르는 것 가지고 갈등하지 마요. 모르면 물어봐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힘이 없고 연약해요. 넘어지고 포기하고 낙심돼요. 힘들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드릴 수 있다는 게 성도가 가진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안타깝고 안쓰러운 사람이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자기 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힘이 세길래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 이 세상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그렇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관계들을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 가겠다,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뻗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안쓰러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 힘만 가지고 살기에 버거워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어떠함들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도 넉넉한 세상이 아니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여러분, 이걸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주님이 설명해 주신 방식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아요. 익숙한 것과 어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익숙한과 어색한 것을 구분해 보면 좀 더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익숙한 이야기와 어색한 이야기가 섞여서 이야기가 되면 우리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익숙한 쪽에 아니면 어색한 쪽에? 확률은 50%지요. 여러분, 익숙한 얘기와 어색한 얘기가 섞여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디로 기울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연목사가 설교를 뻔하게 하면 성도들은 대부분 딴 생각합니다.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점심 우리 권사님들이 제발 맛있게 하셔야 될 텐데. 야, 가을인데 날씨 쌀쌀해졌는데 나 코트가 하나 필요한데 그거 어디서 사지? 월요일 날 회사 출근하면 또 부장님 만나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가다가 안 미끄러지시나? 뻔하게 설교하면 성도들은 대부분 딴 생각해요. 그러다가 깊이 주무십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막 피로가 회복돼. 아이고야 개운하다 이래서 뭐 개운하게 나가. 막 주무셔서 막 밤에는 잘 안 주무시는데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잘 자? 막 하여튼 주무셔. 그리고 막 개운하게 나가요. 뻔하게 설교하면 그래요. 근데 제가 만약에 충격적인 얘기를 하거나 재밌는 얘기를 하거나 눈물이 쏙 날 정도로 감동적인 얘기를 하면 성도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메시지는 안 남고 오늘 글쎄 연목사가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 그것만 남아. 예화만 남아. 예화만.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예화만 남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막 예화 가지고 묵상해.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오늘 비유 속에도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렇고 그런 얘기처럼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그 이상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죠. 거기에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은 밭에서 함께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렸는데 밤중에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몰래 덧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몰래 덧뿌리고 갔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곡식만 자랄 것 같은 밭에 웬 가라지가 이렇게 많이 자라지? 왜 이렇게 가라지가 나는 거야? 이거 원수 마귀가 한 일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오겠죠.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질까?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질까? 그래서 두 번째,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곡식과 비슷하게 생긴 잡초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락 농사를 짓는 벼 논에는 나락이 자라면 또 뭐가 자라요? 피. 나락이랑 피랑 모르는 사람이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보고 밭에 가가지고 피 뽑으라 그러면 엄한 나락 다 뽑아 놓는 거예요. 밀밭에는 호밀풀이라는 거예요. 호밀풀. 여러분, 밀 이삭이랑 비슷하게 패는 잡초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리밭으로 들어가면 이거 독보리라고도 하고 개보리라고도 하는 풀이 있어요. 보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 그게 뭐 피가 됐든 호밀풀이 됐든 독보리가 됐든 곡식과 같이 자랄 때 서로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인지 마귀의 자식인지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섣불리 누군가를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많은 경우에 종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죠. 지하드라고 하는 전쟁, 십자군 전쟁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요, 30년 전쟁, 이게 다 종교 때문에 벌어진 전쟁인데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거예요. 섣불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잘하는 일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면, 그래서 섣불리 누군가를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고 겸손하게 우리를 살핀다면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겉으로 보기엔 다 뭡니까? 천사예요. 사탄도 자기를 천사로 가장해. 그래서 천사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속엔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네들만 알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기네들만 알고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쭉정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분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악마화시켜서 우리가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서 마구 섞여 산다고 해서 누군가를 악마로 몰고 가고 가라지로 몰고 가는 거, 여러분 그건 본문의 의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삶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분별하지 못하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을 따라간다거나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추수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종들은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주인에게 물어요.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면 곡식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부지런히 가라지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 맨다고 하죠. 김 맨다. 콩밭 맨다고 하죠. 가라지 뽑는 일이에요. 이게 상식입니다. 가라지는 뽑아주어야 하는 거고 김을 매주어야 곡식이 잘 자라는 거예요. 일항을 복돋아 주어야 곡식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비유 속의 농부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두랍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눈이 커지는 겁니다. 뭐라고?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냥 두라고? 잡초가 자라는데 그냥 잡초를 두라고? 어색한 일이지요. 어색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는 일입니다. 근데 농부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지를 뽑다 보면 곡식이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잡초는 곡식보다 뿌리를 옆으로 뻗는답니다. 곡식은 뿌리를 땅속으로 뻗는데 이 가라지 이 녀석들은 뿌리를 옆으로 뽑아서 옆에 있는 곡식하고 그냥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밭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라지 뽑다가 보면 곡식이 함께 뽑히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주인은 그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농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할 거예요. 첫 번째는 곡식을 향한 농부의 사랑을 말합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부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곡식 한 포기 한 포기의 안전입니다. 농부는 이 곡식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곡식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곡식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다림이지요. 하나님의 인내예요. 근데 이 기다림은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심판이 약간 지체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여지없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은 있냐 없냐 그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꼭 번개 맞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위해 벼락이 치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가라지들을 심판하지 않는 걸까요? 지금 당장 가라지들을 심판하고 다 뽑아버리면 제일 좋을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걸까요? 곡식 다칠까 염려된다.
곡식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추수 때가 되면 명확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추수 때가 되면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정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후회도 눈물도 필요 없어요. 집행만 남은 거예요. 제가 실수했네요. 필요 없어요. 막 울며 불며 애걸하는 거 필요 없어요. 반면에 곡식은 주인의 곳간에 들여질 겁니다. 한 포기 한 포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그 소중한 알곡은 모아서 농부가 마련한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아름다움과 영화로움 속에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두 그룹의 운명은 명백하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래는 지금과 현저하게 다를 거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가르치신 이후에 곧바로 짧은 비유 2개를 연속해서 가르쳐 주셔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건 가장 작고 초라한 것을 상징하지요. 이 작은 씨앗이 어느새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뻥이에요. 이거 뻥이에요. 왜 뻥이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겨자가 식물입니까? 나무입니까? 저는 50% 확률일 때만, 어디에서도 손해볼 게 없을 때 여쭈어 봐요. 자, 여러분, 겨자가 식물이에요? 나무예요? 식물이라고요. 맞아요. 겨자는 식물이에요.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요거 한두 해 살이 풀이에요. 다 자라면 한 2m까지 자라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한 해, 2해 지나고 나면 죽어요. 겨자씨, 여러분, 이게 있어야 냉면이 맛있지요? 이거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겨자씨는 그 작은 건데 그 겨자씨를 밭에 갖다 심어요. 그러면 그 씨가 싹이 나서 채소지요, 풀이지요. 식물이에요. 식물이 나는데 그건 한두 해 살이 풀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큰 나무가 될 거다. 이건 뭐가요? 겨자가 큰 나무가 될 거다. 이러면 사람 뭐래? 겨자가 무슨 나무가 돼? 이건 예수님의 과장법이에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큰 나무,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라면 뭐 느티나무, 당산나무 뭐 이런 거 상상하시겠지만 여러분, 틀렸습니다. 겨자는 식물이에요.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되는 일 같아 보이지요?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봤자 2m, 3m 자라면 고작 잘 자라는 거고 한두 해 살이 풀이기 때문에 이내 죽어버릴 건데, 주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큰 나무가 될 거다. 새들이 와서 깃들일 거다. 짐승들이 와서 깃들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작고 초라하고 연약해서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일,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믿음을 갖는다는 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무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을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시대의 겨자씨 한 알, 그거 여러분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입속에 넣으면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이빨 사이에 끼면 티도 안 나요. 그렇게 작은 볼품없는 아무것도 아닌 겨자씨예요. 근데 그 겨자씨가 주님은 뭐가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큰 나무가 될 거다. 두 번째 비유도 이런 거예요. 33절이거든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가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셨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잘 봐요. 가루가 몇 말? 예? 3말. 우리 저기 손 크다시는 맏며느리들 혹시 계십니까? 집에서 혹시 떡할 때 한 3말씩 하시지요? 예? 감이 없으신가요? 이 말이라고 번역된 이 도량형 단위 사톤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도량형이에요. 이 사톤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도량형, 이걸 말로 번역했는데 이게 한 13리터 들이 되는 부피예요. 그러니까 3마리니까 한 40리터 되는 거예요. 40리터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면 성인 남자 100명이 먹을 양이에요. 여러분, 손목 나가요. 이거 반죽 못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가루 서말에다가 3말짜리 가루 40리터가 되는 그 큰 가루를 물 해가지고 반죽, 이거 혼자서 기계 아니면 반죽 못해요. 근데 지금 반죽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죽에다가 뭘 넣었다고요? 누룩을 넣는 거예요. 이걸 떡으로 만들어 먹는데, 빵으로 만들어 먹는데 이게 효모, 이스트를 넣어야 부풀어서 부드럽고 맛있는 거죠. 카스테라. 근데 이거 그거 없이 하면 밀가루 돌덩이처럼 이거 딱딱하고 맛없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효모를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이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발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떡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것도 뻥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때 당시에 누룩이 발효시킬 수 있는 분량을 생각하면 이 40리터나 되는 가루 반죽은 그때 당시 사용하던 누룩으로는 발효시킬 수 없습니다. 용량 초과예요. 이거 발효 안 돼요. 40리터 가루 서말짜리 반죽을 해서 그 서말짜리 반죽을 여자 혼자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이 여자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그 큰 그 가루 반죽 덩어리에다가 누룩을 넣어봤자, 누룩을 아무리 많이 때려 넣어도 반죽이 이렇게 커버리면 이건 발효 안 됩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요즘 같은 효모면 괜찮겠지만 이 시대 때 사용되던 누룩은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 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넣었는데 어떻게 됐대요? 전부가 다 부풀었다잖아요.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지요? 개가 사람을 물으면 그게 뉴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요새는 되기도 하죠. 여러분, 개가 사람을 물으면 뉴스가 안 돼요. 근데 글쎄 사람이 개를 물었대, 그런 게 뉴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 뭐래? 어떻게 겨자씨가, 그 채소가 나무가 돼? 말도 안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시네요. 3마리나 되는 그 큰 가죽, 그 밀가루 덩어리에다가 누룩을 넣는데 그게 어떻게 부풀어 올라? 그건 말도 안 돼. 근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근데 그게 다 부풀어 올랐다고 그러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3가지 비유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가라지와 곡식이 마구 섞여서 함께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경쟁하면서 속고 속이는 요지경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추수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원통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슬프고 깨져요. 그래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갈라질 거거든요. 지금은 겨자씨 한 알만큼 작고 초라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될 겁니다. 큰 반죽 덩어리를 발효시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요. 하지만 그 반죽 덩어리에다가 누룩을 가져다 넣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큰 반죽 덩어리가 마침내 다 발효가 되어 부풀어 오르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만 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만 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일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힘겨워요. 오늘은 어려워요. 오늘은 괴로워요. 오늘은 아파요. 오늘은 무너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 보면 나는 포기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만 보고 살지 마라. 추수 때를 바라보고 살아라. 큰 나무가 되는 날이 온다. 가죽 덩어리, 그 반죽 덩어리 다 부푼다. 초대교회 그때는 믿음을 갖는 게 죽은 것 같은 그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순교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여러분 2000년이 지나고 세계 70억이 사는데 그 중에 10억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이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피곤한 손을 모으고 연약한 무릎을 꿇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모르면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엎드리시는 게 필요하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느껴져서 도무지 안 되겠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날 좀 지켜주세요. 이게 성도예요.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결단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엎드려요. 여러분, 1년 중에 딱 한 주간이에요. 저녁 시간만큼. 우리 교회 여러분 많이 부담드리지 않잖아요? 바쁜 거 알아요. 분주한 거 알아요. 삶이 녹록지 않은 거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1년 중에 한 번 정도는 마음에 결단하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받으신 주보의 안에 보면 기도 제목을 적도록 우리 2장의 속지가 들어져 있어요. 지금 잠깐 하나님 앞에 이번 말씀 사경회 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작성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장을 드렸는데 하나는 교회 제출용이고요, 하나는 본인이 보관하시면서 성경책에 끼워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라고 한 거거든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작성하셔서 우리 뒤에 나가실 때,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로비에 기도함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숙제를 못 받으셨거나 볼펜이 없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해결되기를 원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쓰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시면 그걸 가지고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드릴 거고요, 우리 축복기도 사역팀에서 같이 기도해 드릴 겁니다. 이름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쓰셔도 괜찮고, 이름이 알리기를 원치 않으시면 그냥 기도 제목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꼭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찬찬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 제목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쓰시는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알아볼 만하게 써주시면 더 고마워요. 간혹 어떤 기도 제목은 제가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간혹 있어요. 같이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우리 기도 제목을 쓰셨으면요, 기도 제목 카드를 이렇게 앞에다 놓으시고 그 위에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보세요. 우리 손을 한번 기도 제목 위에 얹어놓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도 현저하게 다를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들과 우리의 부족함들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엎드리는 구하는 간구하는
주여 사랑하는 원성들의 기도 제목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살펴보시기를 구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까지 아버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지만 거대한 나무로 자라가게 될 것이고 새들이 깃들이게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 새말 속에 믿음으로 가져다 놓은 누룩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곳에 아버지여 발효가 되고 부풀어 올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과 다른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길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여러분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님과 함께 한 주간 승리하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과는 현저하게 다를 내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이스라엘과 하마스, 시리아, 레바논, 수많은 세계와 열방의 분쟁 지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